오래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분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들으면은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옛날로 돌아가고, 또 부흥회를 참석해서 은혜 받는 것 같지만 또 얼마 지나면은 또 옛날로 돌아간 것 같고, 그러니 제가 구원받은 것 맞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건기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다가 우기에만 갑자기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캘리포니아의 어떤 댐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베큐에되고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이 우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기 때는 비가 안 와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수지가 온통 말라 있었으니 마른 땅에 그저 바닥이 쭉쭉쭉쭉 갈라져 있습니다. 거기에 빗방울이 몇 방울 떨어져 봤자 먼지만 푸석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종종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만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마른 땅에 먼지만 푸석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비가 계속 오면 그 갈라진 틈바구니로 물이 채워지고요, 또 그래도 계속 비가 오면 마른 땅이 젖은 땅이 되고요, 그래도 계속 비가 오면 저수지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래도 비가 계속 오면은 저수지가 가득 차서 이제는 수문을 열어야 할 지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갈라질 대로 갈라진 메마른 심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것 같아도 마른 땅에 먼지만 푸석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일시적으로 임했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임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수문을 활짝 열게 될 정도로 끝까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 사람들, 서유격입니다. 자기 사람들, 독점적인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또 이 자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들. 그런데 이것이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정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좀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감격적인 표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미리 정했다는 얘기고, 그렇게 정하셨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었다 뺏었다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는 말씀이 이 예정이라는 한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래에 어떤 일을 준비하면 중요한 일은 오랫동안 준비하죠. 중요하지 않은 일은 그냥 즉흥적으로도 해도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일은 타임테이블 미리 짜놓고 그때그때 어떤 일이 필요할까 준비를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식을 할 때도요, 막 1년 전부터 레저베이션을 해요. 야, 저 같으면 성격이 급해갖고 1년을 못 참을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를 오래 합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중요하니까 준비를 오랫동안 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보이니까 하나님이 기분 좋으셔서 애따 모르겠다 너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천상에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정하셨어요. 만세 전에 정하셨습니다. 그 만세 전에, 이 지금 만물이 형성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그 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근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잘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다. 그러기 때문에 구원한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내 것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빽이 있으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좀 대답하기가 민망하죠. 왜냐하면 요즘 같은 평등 시대에 공평해야지, 빽 같은 거 얘기하면 이거 좀 곤란하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빽이 있는 당사자에게는 좋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부목사님을 한 분 모셨는데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남미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DMV에 가서 시험을 보고 패스를 했으니까 임시 면허증을 받고 있는데 10개월이 지나도 진짜 면허증이 안 오는 거예요.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DMV에 할 수 없이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어가 짧으니까 스페니쉬로 하게 됐어요. 전화를 하는데 그 오퍼레이터가 스페니쉬로 얘기할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오퍼레이터가 얘기를 하다가, 그 대화를 하다가 멈칫하더니 혹시 당신 어디서 이민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 멕시코 시티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고 나도 멕시코 시티에서 왔다고. 액센트를 들어보니까 꼭 내 동양 사람인 것 같아갖고 그래서 물어본다고 얘기하면서 서로 즐겁게 대화를 하고 끊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3일 만에 라이센스가 왔습니다. 빽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와 같은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의 대상이 되셨음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 했냐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슴에 품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인간이지만 저희도 자기 소유, 자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애착심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학교에서 무슨 앞에 특송을 하거나 그러면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나와서 그냥 사진을 찍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누구 사진 찍죠? 전체 사진 찍나요? 아닙니다. 딴 애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아이 찍느라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당연하죠. 자기 아이니까 애착심이 있고 그런 거 뭐 일반적인 건 아닙니까?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번 예를 드린 적이 있었죠. 어느 날 전철역에서 그 기차를 기다리고 있던 아주머니가 그만 날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핸드백을 어떤 강도가 탁 채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의협심이 강한 어떤 청년이 그걸 보고 있다니까 달려간 거죠. 그래갖고 그 강도하고 이제 결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압을 하고 그 핸드백을 찾아다가 그 아주머니에게 돌려줬어요. 하지만 이 청년은 강도가 휘둘른 흉기 때문에 전치 4주의 그런 신창에 이런 어려움을 받고 그만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취재 기자들이 와서 모범시민이라 칭찬하며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고 꽃도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손님들이 다 떠난 다음에 이제 밤중이 됐습니다. 어두운 밤이 돼서 이제 그 어머니가 혼자 그 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붕대로 온몸을 칭칭 감은 아들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장하다. 너 참 장해. 그런데 다음번에는 그냥 못 본 척 할 수 없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이가 그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그렇게 몸에 부상을 입고 누워있는 아이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그 어머니 심정 아닙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건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이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대상이 되고 특별한 판단이 쓰는 거죠. 신문기자, 세상 사람들은 모범시민이다 칭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막상 그 어머니는 그 아픈 아이, 누워있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고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점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느끼며 체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요한은 표현을 했습니다. He loved them to the last. The full extent of love. 이렇게 얘기합니다. Full extent of his love. 예. 아주 강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좀 더 설명을 한다면은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다는 거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사랑하신다는 거죠. 영원히 endless love라는 거죠. 예.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끝까지 사랑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실천하신 것이죠. 아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끝까지의 사랑을 잘 몰랐을 거예요. 이해를 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지났습니다. 성숙한 요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다 기억하며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 때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 그 순간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억할 때 제자들을 향한 그 엄청난 사랑을 무슨 단어로 표현할까? 어떤 표현으로 내가 이것을 기록할까? 그는 이 끝까지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된 거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요즘처럼 종이가 흔한 시대가 아닙니다. 컴퓨터로 썼다 지웠다 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하나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고르는 것입니다. 왜? 지우고 다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며 선택해 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수십 번 생각을 했다가 드디어 양피지에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표현은 요한의 머릿속에 고뇌하면서 고민하면서 나온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까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임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표현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으로 그 끝까지의 사랑을 또 표현하십니다. 사실 12제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한결같이 십자가 앞에 두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수준이 그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는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죽음의 위험을 받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리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괘씸하죠?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자기를 수제자로 이렇게 취급해주고 했는데 이렇게 나에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배신자죠. 그러나 주님은 그를 다시 찾으시고 그에게 사랑을 구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라고 얘기하며 주님은 그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책망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연애할 때 이런 말 좀 해보지 않았습니까? 당신 나 사랑해? 이런 얘기 해보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입장입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분명한데 요즘 행동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식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런 거거든요, 심리가. 당신 나 사랑하오? 이렇게 물어볼 때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분명한데, 확실인데
당신이 나 사랑하는 거 안 같다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게 사랑 구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처참하죠. 그러나 주님은 끝없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꼭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 말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읽는 책 중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두 분이 공저로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두세 페이지 되는 짤막한 이야기들을 101가지 쭉 묶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제가 다 읽고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에게 선물했는데 누구한테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책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0번의 허그라는 그런 조그만 그런 그 소재가 붙은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성암에 걸려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고 하루하루 죽음과 싸우는 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의사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과 아버지는 평시 사이가 좋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고지식하고 완고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애정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나친 가부장적 사고방식 때문에 자식과는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고 늘 아버지는 독선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아들은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말이 부자간이지 서로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멀지 않아 돌아가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서로 마음을 터야겠다. 그래서 그는 병문안을 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고는 아버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느닷없이 버린 아들의 행동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뻣뻣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했지만 아버지의 굳은 몸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병문안을 갈 때마다 계속 아버지를 안아줬습니다. 팔을 제 등 뒤로 돌려보세요. 저를 꼭 안아보세요. 하고 유도하면서 계속 하였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아버지의 긴장된 몸이 점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애정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드디어 200번째 포옹을 하던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처음으로 입을 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도 널 사랑한단다. 평생 아버지로부터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옹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도리질했습니다.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몸을 내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00번이고 2000번이고 2만 번이고 끝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내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 I love you Lord,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full of love story, 정말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실패한 인간, 그러나 그 범죄한 인간에게 사랑을 주시며 여인의 후손을 통한 그 구속을 약속하시던 주님, 이제 그 일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주님,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상 인류를 위하여 구속하심을 약속하셨고 다시 오시리라 재림의 약속을 하신 주님, 그 끝까지의 사랑을 오늘도 실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우리를 성결케 해주십니다. 우리를 성화시켜 주십니다. 아들로만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내 우리의 입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사느냐, 세상에 익숙한 대로 사느냐, 이 갈등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상대로 멋지게 이겨본 경험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실패한 기억이 더 많지 않습니까? 승리보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약속하기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빌바를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면 구조가 참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성소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소하고 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숫대야 같이 생긴 거죠. 목적도 세숫대야 같은 것입니다. 닦는 거죠.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던 제사장이 피가 묻고 튀기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닦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성결케 되었지만 그러나 또 닦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번에 제사드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또 죄를 짓고 또 때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결케 돼야 됩니다. 씻어야 돼요. 또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을 필요한 것이고 또 물로 닦고 또 닦는 그런 일들, 신분적으로는 아들이 되었지만 아직 신분에 걸맞지 않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또 닦고 닦아 결국 신분에 걸맞는 모습까지, 정말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화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성결케 된다고 했습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대할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사이에 성경 공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대화 나누시고 그런 것보다는 성경 공부하세요. 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이미 교회 오셨는데 뭐 다른 거 중요한 일, 섬길 일이 있다면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당에 오셔서 성경 공부하세요. 말씀이 나를 닦아내는 것입니다. 또 닦아내고 또 닦아내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삶 속에서 아들다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끝까지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끝까지의 사랑, 이것은 우리가 부족해도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끝까지의 사랑은 우리가 실패해도 여전히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끝까지의 사랑은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어도 주시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온전한 성결을 이룰 때까지, 온전히 될 때까지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참 사랑을 발견하시고 끝까지의 사랑을 체험하시며 믿음으로 가시는 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